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이야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길래 성탄절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탄절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목소리를. 성탄절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데 뭐 누구 눈치 보고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마음껏 말씀도 읽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큰 소리로 아멘도 하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누구 손이라고요? 다윗의 손. 태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규라는 것은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 이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야곱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지파를 향한 약속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또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예언하신데
내 몸에서 날 씨들이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해 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에게 말씀은 내 후손에서 나오는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또 예수님께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래는 이 요셉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가 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 호적령을 내렸어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셉도 나사렛에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이 돼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서 하는 말씀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미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리고 7절 첫 아들을 낳았다. 베들레헴에 가서, 원래는 로마 황제의 호적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겠어요? 나사렛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럼 하필 왜 이때 호적령을 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경의 예언대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는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태어날 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었던 일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약속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 생각, 자기 예측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옛날 약속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만드는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예?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교 믿어도 되지 않나요? 저 마호메트 믿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겁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아멘이 너무 적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할 때 우리가 뭐 믿어야 돼요? 부처 믿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호메트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 믿어야 돼요? 마호메트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처를 믿어라, 마호메트를 믿어라, 돈을 믿어라, 네 주먹을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해 천국 보낼 걸 믿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요? 피곤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잠잤으면 좋겠는데 왜 피곤한데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더라고. 아멘. 크게.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하래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래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병든 자 손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의 몸에 손 놓고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형편과 사정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예치가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우리가 믿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산하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고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을 아무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성경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맞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다 틀렸다 하면 틀린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맞다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설교 때 자주 요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민주화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다 말합니다. 맞고 틀건 각자 판단에
따라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을 위배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저주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종류들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표 얻으려고 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무슨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막 국회에서 지금 이거 통과시키는, 우리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그러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자꾸 세상적인 논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다 아니 세상의 사람다 맞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받는다 했으니 그렇게 알고 우리가 반대하고 거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지하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 내 삶의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어요. 그 사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사건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종들에게 너희 종들아 저분이 저 예수님이 무엇을 시켰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물을 길러다가 저 돌 항아리에 갖다 채워라. 그 돌 항아리는 외출했다 들어올 때 손발 씻는 세수물 항아리예요. 지금 주방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세수물 항아리 채우라는 겁니다. 아니 세수물하고 지금 이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예수님께서 포다 불어오니까 우물에서 물 길어서 세수물 항아리 채웠습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 6개 다 가득 다 채웠는데요. 그래?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주방장에 갖다 줘라. 즉 주방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세수물 떠다 주면 뭐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쓸데없이 헛된 짓 시키는 겁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누구 말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멘 하고 세수물을 떠서 주방에 갖다 줬습니다. 그 주방장이 그것을 딱 보고 이야 어쩌면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내놓냐. 다른 집은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맛을 잘 모를 때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내놨는데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그러나 물돈 하인들 알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지금 내 형편하고 내가 만난 현실하고 엉뚱하고 맞지 않고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지 어떤 명령을 주시니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주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시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 아침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탄 아침에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11절,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알려준 내용이죠. 그 내용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는 자, 건져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구주시다, 너희를 위한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 이 말의 전제는 뭔가, 너희가 전부 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모든 인생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높고 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자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따라합시다.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한번,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가 죄인?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나로 바꾸면, 그냥 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따라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아멘을 해. 정말 아멘하고 원수가 좋나 왜 이렇게 아멘을 못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부인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져요. 우리가 죄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데 나는 범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죽게 세우고 포장하는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세상에 말하는 죄하고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게죠. 뭐 사기를 치고 폭력을 하고 뭐 또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 죄를 쳐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는 원의 의미는 빗나갔다, 빗나갔다, 잘못됐다, 잘못 나갔다.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다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게 다 죄다. 그건 묻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100%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삶을 사셨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사셨나요? 아멘하고 용기 있게 손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했어요. 베드로 같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도 예수님 부인하고 있으면 못나고 세 번씩 부인하고 그런 잘못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를 범해 살았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면서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면서도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요. 죄 때문에 가난도 오고 죄 때문에 질병도 오고 죄 때문에 죽음도 오고 죄 때문에 모든 종류의 불행이 다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너무나 힘들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할 때 그 원인을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이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죄 때문에 아픈 것이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탓하고 남이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불행한 삶,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슨 삶이라. 죄 때문에 죽을 뻔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보세요. 인생이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그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 이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보시니 얼마나 불쌍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보시니 얼마나 불쌍해. 저 죄인들을 그냥 죄 짓고 살고 그냥 죄 때문에 심판받고 그냥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생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 우리가 인생이 70이여 건강은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왜?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죄의 멍에를 죄의 멍에가 벗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살고 어떤 지위를 누리며 살며 어떻게 살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세상에서 준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로도 스스로 이 죄의 짐을 벗겨낼 수는 없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힘으로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빗자름을 돌아보시고 죄의 멍을 벗겨주려고 이 세상에 직접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와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면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 의인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에 관심을 둡니다. 죄인들을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으면 짓밟아 버립니다. 아무도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죄의 멍에를 벗겨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신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낫고 천한 죄인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 쪽을 안 가요. 저 북쪽 갈리에서 남쪽 유대로 오든지 아니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리 가든지 갈 때는 가운데 그 북쪽 갈리 쪽이고 가운데가 사마리 쪽 밑에가 유대 쪽인데 이 가운데를 통과하면 지름길일 텐데 항상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올라갈 때도 돌아가고 내려올 때도 돌아가. 왜? 가운데 사마리아 저기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저 죄인들이 사는 곳에 내가 가면 돼.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죄인들한테 가면 나도 죄인이에요. 오염돼. 사람 피해 다녀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난 12시가 되었는데 사마리아 수 가서 우물가를 가십니다. 대낮 12시 아무도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 유대 광야의 사막의 뜨거움을 경험하셔서 얼마나 뜨거운지 아무도 바깥 출입하지 않을 그 시간에 어떤 여인이 물동이 물기로 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움직이는 여인이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뭔가 캥기는 것이고 남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보기 두려운 떳떳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지금 결혼을 5번 했어요. 그 지금이 살고 있는 남편도 곧 이어가 다른 남자를 타시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죄가 많은 여인인데 예수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시간에 그 여인은 물길로 온 수가성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오염될까 봐. 근데 찾아와서 먼저도 말을 건네요. 아니 당신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라니까 의아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자네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럼 이 물을 나에게 좀 주셔서 다시는 이렇게 물길로 오지 않게 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지금 5번째 남자가 살지만 이미 마음에서 남편도 버렸지. 내 딸 남자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보는 선자입니다. 결국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자기 신분을 밝히며 그 여인의 죄를 전부 용서받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 여인의 죄의 멍을 벗겨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려고 만들어주고 일부러 그 죄인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고백하는 심령을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 바리새파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완벽해. 난 문제 없어요 하는 사람들을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해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우리 실수 오물을 고백하는 우리 심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 이 시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한 것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려 합니다. 주님이 의인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깨끗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케 하고 죄산 받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 심령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돼.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 아침에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14절 말씀. 이것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14절 같이 보면 시작. 지극히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다. 한마디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 뭐다? 평화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만난 하나님은 세 번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이쪽은 아멘, 이쪽은 아멘 안 한다. 하나님께서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 보내셨거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면 평화를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평화의 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평화가 없어졌나요? 아, 나는 처녀 땐 평화로웠는데 결혼하면서 평화가 깨졌어. 그런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들은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가난, 우리 평화를 깨뜨려. 질병, 실패, 다 이렇게 부정적인 외부 현상들, 이런 부정적인 외부 현상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려요. 가난한 내 마음이 평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했는데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됐는데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좀 가난해졌다고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안 됐으면 학교 실패했다고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염려하고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평화의 마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외부적 어떤 환경과 악조건도 깨뜨릴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 이 실제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어요. 근데 그 배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높은 바다가 치게 되었고 이 바닷물이 이 호수물이 막 배 위로 들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셔요. 그 강한 바람도 넘쳐대는 파도도 예수님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여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다 잔잔하며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외부적인 악조건 부정적인 상황들을 언제든지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산다면 거센 풍랑 엄청난 폭풍 앞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치료하실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살리실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세우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외부적인 악조건들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이 눈에 띄고 그것이 머리에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외부적인 상황을 잠잠케 하며 고요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서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려요. 불평하는데 평화 있습니까? 원망하는데 불평이 있습니까? 평화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평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 평화를 깨뜨리는 또 한 가지 요소예요. 근데 그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대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런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극복하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가 변하여 사랑과 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앞세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앞세워 예수님의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셔서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머리가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미안합니다.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 또 없네요. 한 번 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동을 짓누르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외부적인 조건, 내부적인 조건인데 그보다 가장 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는 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참된 평화가 깨져버려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걸 믿으십니까? 해결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죄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평안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깨뜨리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하셨.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심령 안에 늘 감사의 기쁨과 사랑이 있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떳떳하게 나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탄절 아침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시고 그분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성탄절 아침 예배에 모인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참된 평화를 주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